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요즘에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 원래 이 사람의 품성은 하나님을 닮아 있는 품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인간에게 넣어 주셨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형상은 내모와 외모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외모도 하나님을 많이 닮았지만 특별히 품성이 하나님을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늘에 있었을 때 얼마나 이 아담과 하와는 행복해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그러한 행복이 깨어지고 말았죠. 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감정을 넣어주니까 하와는 그것을 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라는 건 뭐였느냐는 것이죠. 사단의 목표는 인간의 마음에다 그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것이다.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곧 사단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살시키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야 하는 곳에 그의 인을 찍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신들의 전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 당신의 품성을 계속 재현시키기를 원했는데 사단은 자기의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 재현시키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복음을 전하셨는데 처음 그 복음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너희 죄값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박히겠지만 사단은 영원히 멸절될 것이라고 하는 최초의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가 싫어지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었어요. 내가 죄가 좋은데 억지로 참으란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가 싫어지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사단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전쟁에 있어서는 그 핵심이 뭐냐면 사람 속에 누구의 품성을 재현시키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은 환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질병은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건 정신의 질병이건 그 모든 질병은 사단이 준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단보다 더 큰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환자를 고치실 때, 특별히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주님께서는 그 환자를 보자마자
그는 스스로 걸을 수도 없었고 친구들의 도움을 의해서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그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예수님은 첫 마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시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저 사람이 뭐길래 죄를 사해? 하나님밖에 죄를 사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그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즉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과 같다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풀려나게 하는 것은 병으로부터 회복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은 영적 생애와 육체적인 회복에 대한 기별이었다.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과 질병을 고치는 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질병이 많아요. 그런데 그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봤지만 근본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문제였어요. 영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가장 큰 대쟁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누구의 품성이 재현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대쟁투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 신앙을 우리 나름대로 우리들의 이 생각대로 해버리면 이 초점을 놓쳐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그것을 우리에게 유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고 거의 지워져 버렸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사업이다.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협력해야 한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많이 훼손됐어요. 지금 많이 지워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사단의 형상이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품성이 다시 재현되고 그것이 복음으로 인해서 많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내면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침례를 많이 주면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품성이 재현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여기 와서 간증하셨던 우리 아가씨, 그는 족저근막염에다가 척추 측만증 그리고 무릎에도 통증이 있어서 걷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 에코랜드를 한 바퀴 그때 못 돌았어요. 가서 힘들고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 2바퀴를 돌았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족저근막염은 좀처럼 잘 낫지 않아요. 오랫동안 가요. 척추측만증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즉 병을 회복시켜 주신 것은 아까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즉 병을 고치신 것은 우리들을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의 샘플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생애의 품성의 회복과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이 아가씨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제가 강의를 듣던 도중 어떤 분께서 간증하시는 영상이 나왔는데, 이제 그분께서 몸이 안 좋아서 여러 종류의 병원에 가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예전에 심장외과에 다녀오면서 엄마랑 했던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불안장애가 있는지 모르고 있어서 제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심장외과에 갔었는데, 심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의사 선생님께서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질병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나오면서 엄마가 저한테 하는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참다가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픈 거잖아, 다 엄마 때문이잖아 하면서 소리치면서 이렇게 화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그게 엄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단이 주는 생각을 거절하지 않아서 내 마음이 아팠던 건데 하면서 그 순간에 제가 엄마에게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가 끝나고 방으로 올라와서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때 그 일로 내가 엄마한테 상처를 줘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해주셨다고 하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순간 너무 마음이 편해졌고, 사실 그동안 엄마랑 대화를 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온전하게 편하지 않았는데 엄마에게 더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알지 못했던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엄마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에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의 큰 은혜를 느꼈습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제 안에 너무 사랑이 없고 이제까지 예수님을 제 안에 모시지 못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사랑으로 제 가족과 또 모든 분들에게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님의 은혜네요. 바른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들의 관계 회복, 품성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이 들어가면. 그러면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왜죠? 바른 복음이 아니거나 내가 안 받아들이고 있거나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큰 오류예요.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면 변하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했어? 한 번도 기분 나쁘지 않는 소리를 하는 마누라가 없을까, 이 세상에? 그런 마누라 있으면 당장 바꾸고 싶은데, 근데 여러 남자들이셔. 그런 마누라 있던가, 이 세상에? 좀 찾아보셨나요?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초월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결혼한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그 결혼한 이유들을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상대에 의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평생 그렇게 하다가 싸우다가 그렇게 살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과 결혼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결혼하면 훨씬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결혼해 보세요. 그러면 부인이 그렇게 짜증난 소리를 하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결혼해 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내가 중매 쓸게요, 여러분. 그러면
그 중매비가 비싸긴 한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자기의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아가서 2장 16절.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의 것이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한 이유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가장 가깝고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예수와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부인이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비유를,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인지. 그러니까 나에게 가지가 접붙여 있으면 가지에서는 예수님의 품성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 관계를 설명했더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즉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근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에 접붙이는 것은 이 머루에다가 포도나무를 붙여서 열매가 열리는 것은 포도가 열려요. 그런데 성경에서 접붙이는 것은 포도나무에다가 머루를 붙이면 머루에서 포도가 열리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접붙이면. 즉 예수님은 맛있는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그 머루 같은 쓰고 맛없는 머루가 예수에게 붙으면 우리에게서 예수의 품성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붙는 거예요. 예수에게 붙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하고 떨어져 있는데 내가 열매를 열리려고 하니까 맛도 없고 냄새도 안 나는 이상한 플라스틱 열매인 거예요. 이 플라스틱 열매를 맺어놓고서 폼을 재는 거야. 나 교회 다닌다? 그렇게 폼 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냄새를 맡고 향기롭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 예수를 당연히 믿고 싶어 하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를 받아들인다. 그들이 그 말씀을 먹을 때 그것은 마음을 계몽시킨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먹을 때 우리들의 품성이 변화된다고 하는 거야. 나는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내 피와 살을 마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피를 어떻게 마셔요? 식은정에? 예수의 살을 어떻게 먹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애에 적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은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을 믿음으로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데 그 복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냐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용서했어 라고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분의 죄의 용서하심을 내가 받아들였냐는 것이.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아요. 그만큼 확실히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단이 구원을 받았어요? 왜요? 그는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그에게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변하지 않아요. 그는 구원이 없어요. 즉,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들의 마음이 거기에 굴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뇌는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뇌의 이 전두엽은 그것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전두엽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지금 현 상황을 알아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회사에서 쫓겨날 텐데,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지만 내 마음에 그것을 결심하면, 그것을 예수님께 굴복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는 결심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교만만 늘어나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데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성경 많이 알아. 교회 오래 다녔어. 헌금도 많이 내더라. 근데 변하지 않아.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입만 살았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따르려는 지성적인 선택을 하고 가능케 하시는 하늘의 능력을 통하여 전적으로 순종할 때 영광의 소망인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다고요. 신이 우리 안에 온다고요. 이거 대단한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일본에서 온 아가씨들이 세 아가씨가 있는데, 한 달여 전에 여기 온 아가씨가 있어요. 아까 기도해 주었던 그 아가씨. 근데 가오리가 아니고 가오리 상인데, 여기 온 이유가 PTSD, 정신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면 이게 잊혀지지 않기도 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러한 그 질병이 있었고, 그 질병이 있는 이유가 부모와의 관계가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그 특별히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근데 이제 그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각이 자꾸 지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면 갑자기 있다가 과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원수가 나타나면 죽일 놈이 아닌데도 갑자기 죽일 놈 이렇게 해버린 거야. 저하고 상담할 때도 한 자매님이 오셔서 저를 쭉 쳐다보더니 죽일 놈, 내가 죽일 놈 아닌데, 아직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각을 현실보다 더 중요시 여기거나 그것에 몰입해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 밖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 병은 사실은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이 세상에는 별로 없어요. 약을 먹여서 증상 완화를 시키고 둔하게 만들고 그렇게 할 뿐이지, 근본적인 원인, 즉 우리들의 채널을 바꾸는 방법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고쳐지기 시작했는데, 고쳐진 다음부터 이제 일어난 일들을 간증한 것 좀 들어봅시다.
今週受けた恵みについて証ししたいと思います。今週は私と父に大きな変化がありました。一つ目の父の変化ですが、父は私が4、5歳の時から20年間教会に一緒に通っていました。しかし、まだバプテスマは受けていないし、自分から祈ってみようっていう人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しかし、今週の小グループのオリエンテーションに参加している父の動画を、いただきました。そこで自分も新しく始めたいと話す姿を見て、本当に聖霊の働きを強く感じました。そして私の変化ですが、私は今まで周りの人から優しくしてもらっても素直に感じ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もっとこうしてほしいっていうふうに不満を言ったりとか、今はこうしてくれているけど後でまた離れていくんじゃないかみたいな不安がいつもありました。しかし神様が私に来てくださった時に素直に感謝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愛の受容体ができたみたいです。今まで私は家にも特に父親に直接電話したりとか、電話しても要件以外のことは話したことがありませんでした。しかし父がオリエンテーションに参加する動画を見た後で、次の日に父と電話で直接家族のことを考えてくれてありがとうと伝えられました。最近は時間があったら家族に電話をしています。私たちの家族を顧みて憐れんでくださって、本当に大きく働いてくださる神様に感謝です。私はここに家族の問題もあり、特に両親を許せない問題があったんですけど、あとはトラウマ PTSD もありました。今は、すごい良くなってます。네.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PTSD와 여러 가지 뭐 부가적인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그 복음을 계속 받아들이면 회복이 오는 거예요. 가족과 회복, 품성의 회복, 용서. 여기 지금 부부 오셨으면 용서 못하신 분 계세요? 그럼 손을 한번 잡아보실래요? 용서 다 하셨나요? 네, 뭐 이미 용서하신 분은 뭐 안 잡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부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그게 종착역이 아니고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서로 사이가 나쁠 수도 있고 또는 또 그 사이가 아주 그냥 돌이킬 수 없는 상태도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러면 우리들의 품성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결혼 관계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 우리들의 품성이 만약에 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들의 품성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또는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우리들에게 우여곡절이 다가오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주제는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안에 재현시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 다 없어져요. 다 돈도 없어지고 사람들도 다 없어지고 다 없어지지만 남는 거 하나는 이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품성 이것만 남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없어져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 하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 이것은 우리들에게 큰 주제입니다. 우정과 기쁨을 바라던 곳에서 고통과 실망을 발견한 자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위로를 준다. 그분의 영께서 나누어 주실 수 있는 인내와 온유는 비참한 운명을 호전시켜 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마음은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남의 동정과 배려를 바라는 욕망이 사라질 것이다.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목적을 분명히 알았으니까 그분만을 의지할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느냐? 그러면 반드시 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최고의 목적은 하늘이에요. 우리가 하늘. 우리 여기에 한 가족이 왔는데요. 이분은 우즈베키스탄에 사는 고려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살다가 여기 그렇게 한국에 들어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들어왔다가 다시 거기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분은 부모님이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시는 것 이런 근데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시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벌 주시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애를 성경에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할까 봐 하나님에다가 인간의 옷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을 살으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이야. 이 모습이 하나님이야. 라고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뭘 보면 돼요?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놈 두들겨 팼나요? 몇 놈 저주했나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오해할까 봐 보통 성경은 그 주제에 대해서 한 챕터만 이렇게 쓰는데 이 예수의 주제는 너무나 소중하니까 네 복음서에다 썼어요. 각기 다른 방향에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격이 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똑같은 주제를 보고 쓴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고.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확실하게 써져 있는데도 자꾸 이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은 사람은 또한 그것을 설교한 사람은 다른 목적으로 자꾸 설교를 하는 거예요. 헌금 안 되면 벌 받습니다. 아멘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헌금 안 내가 내가 아팠구나. 그래서 이분이 싫지만 어쨌든 하도 친척이 오라고 하니까 여길 왔어요. 그래서 귀를 닫고 안 들었어요, 처음에. 똑같은 귀인데 어떤 귀는 닫고 어떤 귀는 열고 그런가 봐요. 이분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입니다. 여기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우즈베키스탄으로 사업 때문에 갔고요.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3년 전에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한국에 와서 아들이
병무청 신체 검사를 받게 되는데 그때 만성 서구체 신염이라는 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병이 식단 관리랑 생활 습관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아들한테는 그런 생활을 꾸준히 지키게 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은 사구체 신염에 걸려가지고 그것을 고쳐보려고 해서 이제 그 고모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는 고쳐야 되겠지만 예수는 안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귀를 딱 막고. 귀가 딱 열리면 좋겠는데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얼굴이 확 변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우즈베키스탄 사람을 제가 많이는 안 봤지만 이렇게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참 드문 것 같은데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 얘기를 좀 더 들어봅시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날이 갈수록 말씀들이 조금씩 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원장님과 사모님 말씀들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셨는지 조금씩 알게 됐고, 하나님이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는 것도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책 읽는 것도 너무 좋아했고 책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사는가, 어디로 가는지, 사람은 왜 전쟁하는지 같은 질문에 제 마음 깊이 답을 준 책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기 시작했고 성경을 또 알고 싶다는 마음도 생기게 됐습니다. 지금은 내가 평생 찾고 있던 책이 성경책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 오랫동안 한 5년 동안 정신과 약을 조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평생 확실히 의사들이 평생 먹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활이 조금씩 적응해 가면서 제 마음이 전보다 많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예전보다 웃는 날도 많아졌고 삶을 바라보는 마음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약을 안 먹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오랫동안 상담해 주시던 상담 선생님과 영상 통화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밝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 정말 오랜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에도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심리 의사가 저한테 장난으로 혹시 거기 평생 살아보는 생각이 없냐고도 물어봤어요. 무엇보다 지금 저는 엄마로서 정말 행복합니다. 아들이 이곳에 와서 다시 미래를 생각하게 됐고 지금은 신학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굳게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아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는 원장님과 사모님 또 이곳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평생 찾던 것이 성경이었어요. 근데 왜 성경을 그렇게 오해할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을 주신다고. 그렇다면 말 잘 들으면 쓰다듬어 주고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그러면 인간보다 못하잖아요. 인간의 어머니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렇게 오래 돌고 그래서 조울증까지 걸렸잖아요. 5년 동안이나 약을 먹었잖아요. 근데 약을 어떻게 쉽게 끊을 수 있어요? 평생 먹어야 할 약인데. 그래서 때때로 남편 없는 그런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남편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나니까 적군들이 와서 침략하고 고통당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해줬어요. 이사야 54장 4절로 5절.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과부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엘레나 이분도 하나님을 몰라서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진정한 남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된 거예요. 저렇게 어떻게 조울증 약을 한순간에 끊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이 꽃 알아요? 네? 이 꽃은요? 모르겠죠? 알 리가 있겠어요? 이 꽃은요? 복숭아 맞히셨네. 비슷한데 복숭아예요. 근데 아까 그 꽃은 딸기예요, 딸기. 하얀 딸기, 분홍 딸기. 그러니까 꽃만 보고는 여러분 열매를 잘 모르겠죠? 그런데 열매와 꽃이 동시에 나타난 것도 있어요. 그것은 자금성이라는 꽃인데 이것을 별명으로 세시화라고 하는데 오후 3시만 핀대요, 이게. 참 저도 처음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꽃만 보면 그 열매를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만 보면 열매를 잘 모르는데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열매가 열리게 돼 있어요. 율법은 구체화된 복음이며 복음은 율법을 펼쳐놓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뿌리가 되고 복음은 향기 나는 꽃과 그 꽃이 맺는 열매이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기쁜 거예요. 꽃과 열매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지금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한쪽을 지금 무시한 거예요. 우리 생애에 적용해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접근하자고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방심하면 하늘을 놓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접근해야 돼요. 때때로 그것이 질병이라면 이 질병이 나를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늘을 가야 되니까. 병만 고치고 끝나버릴 것 같으면 그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픈 것만 손해인 거예요. 그러나 이 병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준 거라면 이건 축복이라니까요. 쭈잉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쭈잉글이. 스위스 사람이에요. 1500년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스위스에 큰 역병이 생겨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됐어요.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주변길로도 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한쪽으로 제껴놨어요. 근데 이가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 십자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것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종교 암흑 시대 동안의 이 싸움은 교황권을 믿느냐 아니면 성경을 믿느냐였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쪽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 십자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믿고 붙들었어요. 그가 결국 살아났어요. 자기 아버지도 목자, 자기도 목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됐어요. 특별히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땅에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액면 그대로의 성경을 믿느냐 아니면 우화를 믿느냐. 근데 그 역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이 다 그 면죄부를 판고 그거를 갖다 놓으면 사람이 살지 않겠느냐고 면죄부를 갖다가 놓았지만 살지 않았어요. 면죄부는 가짜였어요.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어요. 면죄부를 얼마나 믿었는지 몰라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지만 오류는 살리지 않아요. 이제 우리들에게 말세가 다 됐으니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세에 하늘 데려가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근데 그 인이 한정돼 있대요. 몇 명?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하면 빠지니까. 숫자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면 서로 투쟁하지 않겠어요?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왜 이 숫자를 써놨을까? 14만 4천의 의미는 뭘까? 우리는 이 하늘에 들어가야 되는데 12 곱하기 12,000 하면 14만 4천인데 14만 4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그렇다면 미국에서 온 분들 뭐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그 숫자 다 합하면 14만 4천이 넘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우리 빠지는데 어떻게 그럼 그들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죠. 14만 4천의 의미는 뭔가? 많은 사람은 누가 14만 4천이냐가 아니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유하기를 기대하시는 품성의 유형, 그리고 그 흠없는 무리에게 속하기 위해 준비의 중요성에 강조점을 두게 되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무리에 끼는 품성이 어떤 유형이냐. 우리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은 그 품성으로 하늘을 가야 되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을 내가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말세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정말 생명이라 다름없는 것이에요. 우리 14만 4천에 드는 사람이 되어서 같이 하늘에 가도록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이렇게 세상이 어둡고 끝나가는 이때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루터도 쯔빙글리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모두 그 길을 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따라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세상이 어렵게 만들고 그 길을 따른 사람이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때때로 병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가망이 없게 만들고, 그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낭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돌려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가망성 없는 환자들을 많이 치유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살아계실진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놓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몇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그분들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온 소원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이 날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말세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들어갈 사람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 모두 다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해서 하늘에 가서 다시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